자,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 구약 974면 우리 오늘 같이 연합 예배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잘 맞춰서 읽어주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구루터기 신앙, 구루터기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오늘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문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이따가 또 축복할 기회가 있으면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속한 많은 분들 타지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고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과 문안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오시는 걸음이 어떤 이유에서든 멈추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걸음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으셔서 다시 교회로 찾아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사순절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는 기간으로 잘 보내었고요. 또 전교인 1140시간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새벽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른 기도를 배워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 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아침으로 온 교우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부활, 다시 살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놓아지고 코로나의 시절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작은 걸음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과 함께 오늘은 순천중앙교회 115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다니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좋은 교회 다니셔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절반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좋은 교회 다녀서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오면 눈에 덮여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도 보이지 않고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녹고 나면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적 문제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순천중앙교회 코로나 시절 온라인 예배까지 합쳐가지고 1,000명이 안 되시더라고요. 과연 이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 어떻게 드러날까? 코로나의 시절이 끝나면 코로나의 여파와 함께 후폭풍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문제로 가슴앓이하는 한국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철새처럼 다닌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져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가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고요,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청년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 하소연을 듣던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다고 하죠. 혹시 완전하다 싶은 교회를 만나거든 자네는 거기 등록하지 말게나. 완전하다 싶은 교회를 만나면 자네는 거기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 때문에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말일세.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완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 여러분,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천국을 만들며 사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천국을 말씀을 통해 보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이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된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순천중앙교회 여러분 떠올리실 때 건물을 떠올리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요,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올리는 게 순천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순천중앙교회예요. 아무리 건물이 번듯하고 본당이 화려해도 교회는 그 본당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신앙이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것이에요. 건물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때로 건물이 없어 서럽기도 하지만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장소가 있으면 더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으로, 모임 장소로,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이고 더 우리가 편하게 쓸 그런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복 받은 교회죠. 이렇게 좋은 장소, 예배당을 주셨으니까요.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신앙이 중심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온전성이 100% 보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완벽하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하여 인생을 서로에게 바치겠다고 한 사랑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사람이며 사람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서의 기관에, 구역에, 함께 있는 자리에 뭔지,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래도 절제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뜻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몸부림처럼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인 세상에 어떤 모임에 문제가 없는 모임이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교회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에게 말하였던 목사님의 말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말했던 의미 뭐냐? 청년이 생각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도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일에 순교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면, 이곳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답게 세워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 어디 있나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남모르게 주님의 몸을 머리털로 닦았던 향유 부은 여인처럼 묵묵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고귀한 삶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에너지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닦아내는 한 사람만 있더라면,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실망도 많지만 저 사람을 보면 이것이 주님의 몸인 것이 느껴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닦아내야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닦아낼 때 좋은 교회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었느냐고 묻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라. 또 따라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주었느냐고 묻기 전에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있다라면 그냥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이 말씀하니 이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뿐이지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여러분, 바른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대를 채워주어서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고 계시기 때문에 그 헌신 속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지금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없고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모임을 성화시켜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닦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15주년 생일을 맞았는데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20주년에는 더더욱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행복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과거는 어땠지? 현재는 어떻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여러분, 115주년이 된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나온 과거, 현재의 삶을 잘 정리해보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거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난 역사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방향성들을 찾는 일이 설교요, 또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요, 묵상이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 거울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잿더미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됐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왕족과 귀족과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해라,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져서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내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는 재앙이 있고서야, 그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깨달을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유다 민족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일부에 이렇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순천 지역에 뭔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돼서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그렇게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온 도성이 황폐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어라, 겸손해라, 회개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해 심판을 받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은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지.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밑둥지까지 베었어요. 아무리 밑둥지까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으면 13절에 보면 유다 민족의 10분의 9가 죽거나 잡혀간대요. 나머지 10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조차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밑둥지까지 다 잘라버려도 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살아날 한 가지 희망을 남겨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일지라도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유다 민족이 비록 멸절될 위기에 놓일지언정 민족의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우리가 다 죽어졌어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소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다 멸망에 황폐하게 되어도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엘리야 시대의 그 어두운 암흑 가운데 7천의 기도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힘내거라.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남겨두셨대요. 그런 거룩한 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탄압과 절망의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때가 되면 회복의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셔서 오늘 부활의 날, 창립기념의 날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긴 그루터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그루터기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교회가 힘겨워서 흩어질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말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 그루터기라도 뭐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창립 축하 영상 속의 나레이션으로 고백되었듯이 그 문구 중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예배터를 빼앗기고 전쟁에 깨지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곁으로 떠나고 거센 비가 내려 어느 날은 우리 자신이 무너져 주님의 몸이 잘려나가는 자리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겪어왔잖아요. 6.25 때든지 또 여러 일들 때든지 교회 가운데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든지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이 자리에 순천중앙교회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순천중앙교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천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봤습니다. 근데 설교와 같은 주제로 이 영상의 내용이 흘러가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순천중앙교회입니다. 이 영상 만든 자매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천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거룩한 씨,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미래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씨로 남겨놓으신 순천중앙교회의 그루터기임을 확인하시고 그루터기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줄기가 다 잘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한 몸 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나라도 남아있지 않냐? 이 몸뚱이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교회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여러 힘겨움 속에서 지쳐서 어찌할까? 가나안 성도, 철새 성도가 되기를 선택할까 말까? 아니요,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그루터기야.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셔서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새순으로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시여, 너희가 순천중앙교회여, 너희가 순천중앙교회의 그루터기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도 오늘 창립기념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그루터기인 줄 알고 몸부림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한 몸 작게라도 움직이고 몸부림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큰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루터기 교회는, 거룩한 그루터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에 대해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가 토인비가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성경책은 아니지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내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창조적 소수.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그 소수가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당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움직여도 우리 교회 한 달 안에 부흥합니다. 한 달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때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창조적 소수. 근데 그 소수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죽어가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가지시고 나의 그루터기 자리에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들을 하나둘 만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보일 때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모인 무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12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기도원의 300용사들, 그리고 어두운 암흑기에 엘리야,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남겨두신 7천 소수의 사람들, 그루터기들이 일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세상은 땅 위의 세상이지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흐르듯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창조의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강수같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여러분, 한국 땅 왜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소수가 움직여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물줄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셔요. 한국교회 바라볼 때 미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강수같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일하는 주역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그리고 순천중앙교회에 남겨놓으신 거룩한 시,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입니다.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삶을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도 그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복음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루터기로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루터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순천중앙교회여, 다시 복음으로 살고 다시 복음으로 부활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인들로서 이 복음적 삶을 살아낼 때 모든 것이 잘리고 여러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싹이 터올라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창립 기념주일 아침입니다. 순천중앙교회로 남겨두신 그루터기들로서 다시 복음으로 사시고 다시 복음으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또 찬양대가 짧게나마 열심히 준비해서 부활절 칸타타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5주년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저희를 신앙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미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잘려서 아프고 상처난 자리가 있지만 새순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닮아 오늘도 복음으로 다시 살고 복음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